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영광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경배하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의 예배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온전한 예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만 올인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나 지상에서 드려진 이 예배는 한 번으로 그냥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한 번 드려진 예배는 영원토록 이 예배의 모습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려진 예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많이 드리면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흠집 나 있는 열매, 썩은 열매, 상처난 열매, 못 먹을 열매가 되어버린다면 그 예배의 행위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예배의 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흠을 줄이기 위해서,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드려진 예배, 작은 예배든 큰 예배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한 번 드려진 예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배의 흔적은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찬양도 똑같습니다. 찬양도 그냥 건성건성 찬양하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그 찬양의 질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 들으시지 아니하시느냐, 그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데 그냥 듣고만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감동되셔가지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은 오로지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예배에 전념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3대 요소, 4대 요소, 5대 요소, 6대 요소, 7대 요소가 있어요. 예배의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배의 3대 요소는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4대 요소는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금이에요. 물질을 드리는 봉헌,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이게 바로 예배의 4대 요소예요. 예배의 5대 요소는 뭐냐? 봉사예요. 참여하는 봉사. 6대 요소는 뭐냐? 교육이에요. 7대 요소는 뭐냐? 파송이에요. 그래서 파송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며 그 찬송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진리가 되고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내 삶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히 노래하고 또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래서 말씀에 근거된 그 부르짖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숲을 이루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내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내 가정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 그리고 내게 붙여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물질의 축복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면 그 물질 축복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내게 어떤 재능의 축복을 받았던 그 재능을 가지고 기부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를 천상에서 온전히 다 이 24장로들이 그리고 내 생물들이 온전하게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그 모습이 지상에서도 똑같이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똑같은 환상 속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도 요한의 시선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천상 세계는 온통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일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잖아요. 천국 들어가면 천국에서 뭘 하느냐? 예배자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는 무엇하며 사느냐?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내게 주어진 직장 일터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배의 3대 요소가 붙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또 봉헌, 그리고 봉사, 그리고 참여, 교육, 그리고 파송까지. 이게 이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파송까지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선교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선교하고, 또 재능으로 선교하고, 시간으로, 몸으로,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삶이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상 예배나 지상 예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상 예배는 완성된 예배지만 이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예배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완전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흠이 있다고 해서 이게 실패하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흠을, 흠집난 그 흠을 우리 예수님께서 메꿔주셔요. 떼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흠도 많고 티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온전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 왜냐? 흠이 있기 때문에. 죄는 죄가 많기 때문에, 때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를 힘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이어서 똑같은 그런 예배의 모습을 오늘 이 5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첫째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봉된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지금 현재 들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손에 들려져 있다, 잡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주 만물의 이 역사, 진행되어지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7인으로 인봉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개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봉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봉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행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있는 천사가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씩 지금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대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주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기회가 없을 때 인생은 비참한 것이고 서글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또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이 일상 다반사의 일들은 우리를 정말 눈물 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내일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 내일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리 내 모습이 그리 발전적이지 못하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도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되어질 일들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와서 봉인된 그 인봉된 그 봉을 개봉을 시켜줘야만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데 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서글픈 마음, 우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보여줄 리가 있다. 그러니 너는 울지 말라. 그가 누구냐? 그는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봉인되어져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로 믿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암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지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49장 9절 이하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다윗의 집에서 난 새싹이 다윗의 집의 통치를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님 이전,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한 그 예언이 75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성취되는데 즉각적으로 성취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성취될 수도 있고 간헐적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취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말씀이 주의 입술로 선포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그 성취됨이 속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하며 늘 꿈꾸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의 삶의 모습이요 나그네 된 자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본향을 두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승리의 사자를 보려고 눈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거기는 이 승리의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구약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은 제사를 드릴 때 쓰여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양이요 또 제사의 양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바로 속죄 제물의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어린 양 예수였지만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7뿔과 7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7뿔과 7눈은 7뿔은 완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 뿔은 권세와 능력, 완전한 권세, 완전한 능력. 그리고 7눈은 지혜를 보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권세와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그런 능력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물로 드려졌을 때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은
능력 없고 나약한 그러한 존재로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러나 제물로 드려진 이후에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의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행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변화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이전에는 어린 양 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권세자요, 능력자요, 권능을 행사하는 권능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제는 달라지신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다라는 사실이, 이러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속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난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집회 가가지고 안수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안수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안수가 필요한 사람은 담임 목사님한테 나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어디 집회 가가지고 머리팀을 밀어내고 안수하라고 하면 그 자기 자신의 머리를 내민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나를 맡긴다라는 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잘못. 왜냐하면 이 영적인 흐름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이 영의 세계는 구별이 안 돼요. 얼마나 혼탁하고 혼란스러운지,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되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맡기면 안 되는, 내 머리를 푼다든지 내 머리를 내민다든지, 이거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차라리 내밀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하나님이 내게 권능 주셨는데 그 권능으로 내가 그 권능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그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의 종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집회 가서 머리 내밀지 말라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는 거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 무슨 은사 신유가 탁월하고 이런 신유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머리 내밀고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럼 그 사람에게 종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를 하는 게, 함부로 머리 내밀지 말고 함부로 안수받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을 내가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권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제사장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인 제사장이 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에게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중보자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잖아. 그러면 주여 내가 아픕니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직접 성령으로, 지금 이 시대는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보내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이렉트로 역사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누구를 의지할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멘. 의지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고 자기가 자기에게
권능을 행사해서 자기의 질병을 치유하고 고침받고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내가 힘이 버치고 벅차고 정말 붙여서 이 일이 안 됐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요청을 해서 도움 요청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들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검증된 목사님들 몇 분 외에는 너나 나나 다 목사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혼란스럽고 더 혼탁한 것이 참과 거짓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돼요.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것이고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 말씀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인봉해주는 봉인된 이 봉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없느냐? 자기에게 정해진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자기를 담임해주는 목사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 이러한 결정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그냥 채워주시면 그냥 가고 안 채워주시면 그냥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나 오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되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좋은 교회를 싫어하고 이런 좋은 교회를 별로 탐탁지 않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자기 복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 가서도 적응을 못해. 우리 나눔다 선진교회에서 적응을 못한 사람은요 다른 교회로 만약에 가서 적응한다 100%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안 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는 어린 양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은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는 그런 아주 능력과 권세가 있고 아주 모든 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곁에 와 계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 이름만 들어도 이 사탄 마귀들은 벌벌벌 떨고 도망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물러갈지어다. 의심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시기 질투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네. 이것이 명령하는 거거든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권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으로 가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더라. 그러면서 8절 어떻게 경배하느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각각 가져 있단 말이에요. 검은고를 가지고 있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었다. 각각.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각각의 기도.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통일되어져 있어요. 통일되어져 있는데 그 통일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사업장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로운 나라잖아요. 풍족하고 넉넉하고
그러니까 풍요로운 가정, 넉넉한 가정, 풍요로운 직장, 풍요로운 사업자, 넉넉한 사업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것을 뜻하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금대접을 가졌다. 이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오늘 우리들이 어떤 그릇인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지금 현재 그릇이라는 도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도구로. 그 그릇에 기도의 향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 가득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녹그릇이냐 어떤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깨지는 그릇이냐 그리고 깨지지 않는 견고한 그릇이냐, 정말 값진 그릇이냐 값싼 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 여러분들이 그릇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 도구인데, 여러분들은 금그릇의 도구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금그릇으로 대접이 만들어져 있는 그 대접 안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향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기쁨과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그릇이면 뭐하냐고요? 그 금그릇에 텅텅 비어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금그릇에 우리의 기도의 향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향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금그릇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기도의 향이, 예배의 향이 넘치도록 채워져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예배 많이 참석을 해야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예배를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참석하는 수밖에 없어. 주일 라인 예배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니까. 낮 예배, 오후 예배, 3일밤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어떤 예배든지 예배에 다 참석해야 돼. 무조건 예배하면 다 참석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 있지 말고, 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석 못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또 참석을 또 잘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바로 자기 집은 소홀히 하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잠자고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 먹고 사는 그런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내 집은 안 가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친구 집에서 밥 먹고 학교 가는 경우 있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집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자기 집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기 집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집을 아끼고 살피고 그러면서 가꾸면서 자기 집 세워가는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집 가난하다고 자기 집 안 들어가고 남의 집 가가지고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자기 아버지가 못났다고 자기 아버지 별볼일 없다고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의 아버지 바라보면서 친구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사는 그 자식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 그러면 이 집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이 약하고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이 집 튼튼하게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이 집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튼튼하게 이 형제들을 많이 모아놓고 내가 너를 낳았다, 모든 사람들을 다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보호자가 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라는 것은 몸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전도 사람을 내가 낳은 거예요. 예. 내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단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들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많이 낳으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많이 낳아. 그래서 셀이 되라는 거예요. 셀은 뭡니까? 조직 세포 아닙니까? 세포 번식을 하라는 거예요. 세포 번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포 번식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미노산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별로 신통치가 않나. 아니 이거 틀린 말 아니요. 틀린 말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도 생각하고 세포 많이 살려야 된다니까. 세포. 그래서 이 피부, 우리 몸의 세포, 육의 세포도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야 되고 영적인 믿음의 세포들도 많이 번식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하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퍽퍽할 일이 없어요. 재밌어요. 신나요. 이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씩 세포 번식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 번식하는 거예요. 우리 유재경 성당님도 오늘 생일인데 우리 유재경 선생님이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이쁜 사람은 이쁜 짓을 한다. 오늘 생일이라고 떡도 그냥 맛있는 떡도 그냥 생일떡도 해오고 반찬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넉넉하게 우리 주방팀들한테 그냥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주방에서 그냥 신이 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찬송가가 나오고 또 이번 주에 송정려 권사님 21일 송정려 권사님 생신이라고 우리 송정려 권사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못 오신 거예요. 마음은 여기 와 굴뚝 같아. 나는 죽어도 나는 교회에서 죽을란다. 이런 분이 우리 송정려 권사님이죠. 예. 그래서 못 오시니까 우리 따님, 이쁜 따님 얼마나 이뻐요 우리 권사님. 우리 위에순 권사님이 우리 송정려 권사님의 큰 딸이요. 둘째 딸이요. 미안해요. 둘째 딸이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인데 그래서 내 이제 생신 눈앞에 보니까 아이고 나는 수박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동남에 이제 삼복도 이거 또 수박도 사오시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나오면은 먹을 것도 많고 교회에 나오면은 정말 웃을 일도 많고 교회에 나오면은 정말 설레임도 있고 웃을 일도 많고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서울에서도 막 그냥 나오잖아. 매주 그것도 제일로 일찍 나오시잖아. 교회 오면은 8시 반 8시 넘으면 교회 꽉 도착해버리면 최영태 집사님 교회의 즐거움이 있고 교회의 기쁨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권사님 모시고 모시고 오잖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 최영태 집사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영태 집사님이 은성 권사님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왜?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수인이 장에서 모시고 다니고. 아빠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야. 아빠들은. 요즘에 하는 옛날에는 아빠들이 존경받고 했지만 요즘에는 아빠들이 모시고 다니는 머슴놀이 하는 거야. 그래도 그것이 좋은 거야. 그것이 좋은. 내 식구들, 내 새끼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것으로 나는 즐거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행복해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행복해. 그래서 하나를 주는 것을 2개를 주고 3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행복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세상 일로 인해서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내서 즐겁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세상 살면 그 삶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여유있게 만들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